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잠언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은 바늘같이 찌르는 말씀이라고 했었습니다. 요즘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장에서도 말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은 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왜 이렇게 말에 대해서 기록을 할까요? 솔로몬 왕이 이 세상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말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고 판단했기에 이 귀한 잠언에서 말에 대해서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의 뉘앙스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15장에서는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기서 유순하다 라고 하는 뜻은 부드럽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자면 이런 뜻인데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되돌아가게 한다. 그러나 상처 주는 말은 화를 올라가게 한다 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말을 할 때 누군가는 사실 그대로 말하되 부드럽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똑같은 사실을 말하되 거칠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사실을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표현하는 스타일이 달랐을 뿐이죠. 근데 결과는 어떨까요? 그 결과는 완전 딴판이죠. 부드럽게 전달하는 사람의 입술의 그 결과와 거칠게 전달하는 사람의 입술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인생 경험을 통해서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나는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유순한 대답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부드러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상대방과 같이 격양돼서 험악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솔로몬 왕의 이 당부와도 같이 유순한 말, 부드러운 입술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듣는 사람도 격동하지 않고 나도 실언하지 않고 그 결과도 생각지 못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혜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 1절과 대꾸를 이루는 절이 4절인데요.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온순하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르페인데 그 뜻을 보자면 고치다, 치유하다 입니다. 그리고 패역한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셀레프인데 삐뚤어지다 입니다. 그래서 4절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혀가 치유되면 생명나무가 되고 혀가 삐뚤어지면 영혼이 파괴된다 입니다. 누가요? 저 사람이요? 아니요. 생명을 얻는 사람도 치유받는 사람도 삐뚤어지는 사람도 바로 말하고 있는 내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의 실과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실과가 얼마나 귀하고 영양가가 넘치고 정말 생명을 건강하게 할지 참 상상도 안 될 것 같아요. 참 귀한 나무겠죠? 그런데 그런 생명나무가 오늘 이 잠언 15장에 또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혀가 치유될 때 그 효과는 마치 내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처럼 내가 건강해지며 새 사람이 되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아내와 대화를 하다가 조금 기분이 격양되고 화가 나면 아무래도 좀 거칠고
날 것과도 같은 단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내는 바로 제 말을 끊고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당신의 단어 선택이 매우 마음에 안 드니까 부드러운 단어를 선택하기 전까지 당신과 대화를 하지 않을 거예요 하고 뒤돌아서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화가 나니까 거친 단어를 계속해서 선택을 하면, 날 것과도 같은 단어를 계속 선택하면 이젠 아내가 더 거칠어지기 때문에 저는 화를 누그러뜨리고 좀 더 부드러운 단어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여전히 화는 나지만 제 입술이 억지로라도 온순한 혀가 될 때 격양되었던 제 마음도 서서히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맑은 샘물을 길러내듯이 깨끗하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도 정제되고 걸러져서 깨끗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내 입술의 언어들이 모이고 모여서 내 습관이 되고 내 마음도 바꿉니다. 내 마음이 내 입술을 지배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거꾸로 내 입술이 내 마음을 지배하더라고요. 언어가 유순해지면 내 마음도 유순해집니다. 오늘 솔로몬도 4절 원어에서 강조하듯이 혀가 치유되면 생명나무가 되고 혀가 삐뚤어지면 영혼이 파괴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입술이 치유되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 영도보 중학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 구절은 17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17절을 원어로 직역하자면 채소를 먹는 식사에서 사랑하는 것이 살찌운 소를 먹는 자리에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입니다. 솔로몬이 살찌운 소만 먹어봤겠습니까? 뭔들 안 먹어봤겠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찐 소로 비유되고 있는 이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자 또 추구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된 지혜자는 재물의 풍족함이 주는 그 육신의 평안함보다 마음의 평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편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천석군과 만석군이 있었습니다. 천석군은 쌀 1000가마니가 있는 사람이고요. 쌀 10,000가마니가 있는 사람이 만석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천석군이 되고 싶으십니까? 만석군이 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만석군이 되고 싶으시죠. 이왕이면 쌀이 많은 게 좋으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석군은 1000가지 고민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만석군은 10,000가지 고민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석군이 되고 싶으십니까? 만석군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 대답이 달라지실 것 같아요.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인생을 쭉 되돌아보니까 돈이 많아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주거 환경에 살면서 그런 마음이 편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살다 보니까 아무리 지혜 있는 본인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편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생기며 불행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의 그 자녀 세대부터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지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뭐 돈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 그 핵심은, 그 이유는 바로 앞절 16절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핵심은 가산이 적든지 많든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그 경외를 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번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면 화가 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의 인생은요, 결국 마음이 편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핸들 잡아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는 내 마음이 평안하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우애가 있고, 그리고 나서 재물의 기쁨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재물이 있어야 서로 우애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솔로몬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했었겠죠. 그러나 솔로몬의 삶을 보면 행복은 재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15장에서 고백하는 이 솔로몬의 기록을 잘 기억하시면서, 똑같은 의미라 할지라도 내 유순한 말이 내 마음도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 기억하시고, 내 혀가 치유될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도 같고, 혀가 삐뚤어지면 내 영혼이 파괴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뿌리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우리 영두보 중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잠언 15장에 찌르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